그는 먼저 질문을 던진다.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환경인가? 손에 쥔 조건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인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흔히 자신의 삶을 환경으로 설명하려 한다.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제야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안이 사라지면 기도할 수 있고 상황이 정리되면 믿음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는 성경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의 자리를 마주하게 된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오로 사도는 안정된 환경 속에 있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는 감옥 안에 있었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확실성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기쁨을 말하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은 감정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고통을 무시하라는 요청도 아니다. 오히려 이 말은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신앙의 고백이다. 바오로는 알고 있었다. 기쁨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외적인 조건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사람의 눈에는 감옥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막다른 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에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느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는 결코 무너진 자리가 아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자주 말한다. 신앙은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느님께 맡기는 용기라고.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환경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지를 묻는 데서 시작된다고. 빌립보서 4장은 바로 이 질문을 피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하루 이틀 읽는다고 삶이 즉시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21일 동안 자신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보는 사람은 서서히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환경을 붙들던 손이 조금씩 풀리고 조건을 기준으로 삼던 판단이 조심스러워지며 그 자리에 하느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21일은 환경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다. 21일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다. 무엇이 나를 가장 강하게 흔들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 과정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마음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안이 삶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의 삶을 바깥에서 조종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셔서 흔들리는 중심을 붙들어 주신다. 빌립보서 4장을 붙드는 21일은 하나의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나는 여전히 환경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께 마음을 맡길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하느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다만 기다리신다. 사람이 다시 마음을 돌려 하느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바오로는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인간의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쉽게 염려에 붙잡히고 얼마나 빠르게 불안 속으로 가라앉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이다. 그는 인간이 염려를 선택해서 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어느 순간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자리를 차지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염려는 단순한 생각의 문제가 아니다. 염려는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는 힘이다. 염려가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생각은 점점 좁아지고 감정은 쉽게 요동치며 판단과 선택은 서서히 왜곡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당겨와 고통받게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염려는 사람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볼 힘마저 빼앗아 간다. 바오로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염려를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염려는 결국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음이 하느님께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염려는 가장 먼저 그 빈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비워둔 채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이 공백 상태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
마음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염려를 빼앗아 가시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면 그 자리는 곧 더 큰 불안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청혼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이 말씀은 염려를 단순히 억누르라는 요청이 아니다. 염려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초대다. 염려를 없애기 위해 애쓰지 말고 염려를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오라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현실성이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신다. 그래서 염려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염려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끄신다. 염려가 올라올 때 그것을 붙잡고 혼자 씨름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느님께 올려드리라고 하신다. 여기서 바오로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를 함께 말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서는 일이고, 간구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이며,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느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고백이다. 감사가 빠진 기도는 쉽게 요구가 되고, 간구가 빠진 감사는 공허한 말이 되기 쉽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마음은 염려에서 벗어나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유흥식 추기경은 자주 말한다. 하느님은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염려 대신 기도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은 결국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느님께 맡기라는 요청이다. 인간은 염려를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차이를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염려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염려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곱씹던 습관이 조금씩 약해진다. 대신 염려를 하느님께 말로 옮기는 시간이 늘어난다. 기도가 길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간구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염려를 혼자 끌어안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이 작은 변화가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운다. 염려가 중심에 앉아 명령하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머무시기 시작한다. 하느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냉정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신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길을 제시하신다. 염려를 느끼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염려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해방의 초대다. 염려를 붙잡고 버티는 삶에서 염려를 하느님께 맡기는 삶으로 옮겨가라는 초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온다. 바오로가 말하는 기도는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느님께서 아직 모르시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그는 기도를 설명하면서 언제나 방향의 문제를 먼저 떠올린다.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늘 염려를 향해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앞당겨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들고 후회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의 본질이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말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고 있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염려를 향해 있던 시선을 하느님께로 돌리는 일, 자기 생각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던 내면을 잠시 멈추고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일이다. 바오로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기도를 단순한 종교 행위로 축소하지 않는다. 기도는 마음의 재배치이며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특별히 그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를 하나로 묶어 말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서는 용기이고, 간구는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이며, 감사는 상황을 넘어 하느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바오로가 특히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감사는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믿기로 선택하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보통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 한다.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느님을 찾는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다. 먼저 감사하라고 말한다. 감사가 먼저 자리 잡을 때 마음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래서 감사는 염려와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다. 염려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착각에서 시작되지만
감사는 모든 것이 결국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는 신뢰에서 시작된다. 유흥식 추기경은 이 지점을 묵상할 때 자주 이렇게 말한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사람이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상황도 당장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서서히 다른 질서가 만들어진다.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바로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려던 기대가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대신 마음이 먼저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먼저 가라앉기 시작한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염려가 가장 먼저 튀어나오던 자리에 기도가 먼저 떠오른다. 이전에는 불안이 자동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하느님을 찾는 마음이 새로운 반응이 된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변화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날 때 마음은 더 이상 염려 하나의 전부를 빼앗기지 않는다. 기도는 염려를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다. 염려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다. 간구는 약함을 숨기지 않는 정직함이며 감사는 여전히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붙드는 신뢰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길들여진다. 바오로는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이 길을 걸었다.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느님 안에서 자유로웠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말할 수 있었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 말은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길어올린 증언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같은 여정을 걷게 된다. 21일이라는 시간은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염려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동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 안에서 시작된다. 그 순간 사람은 깨닫게 된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고 상황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된다. 바오로는 앞의 권고로 말을 끝내지 않는다. 그는 분명한 약속으로 나아간다.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서 말한다. 그리하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조건부 거래가 아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니 평화를 보상처럼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오로가 말하는 평화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이 평화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평화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논리로 설명하려 한다. 상황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될 것이라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불안도 사라질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평화는 계산의 결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바오로가 증언하는 평화는 그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이 평화는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지는 상태다. 하느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다. 여기서 바오로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한다. 평화가 마음을 채워준다고 말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한다. 이것은 평화가 감정의 충만함이 아니라 보호의 상태라는 뜻이다. 하느님의 평화는 마음 위에 얹혀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한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둘러싸는 울타리와 같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현실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힘이다. 유흥식 추기경은 이 평화를 가리켜 자주 버티게 하는 은총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웃게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쉽지 않은데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평화라고. 그래서 이 평화는 설명되지 않는다. 경험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지나온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다. 이 평화는 논리로 증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리는 언제나 조건을 요구하지만 이 평화는 조건 없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기도와 간구, 감사로 하느님께 나아간 사람에게 하느님은 먼저 환경을 바꾸지 않으신다. 대신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신다. 생각이 끝없이 불안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감정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중심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된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다르다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이전처럼 압도되지 않는다고. 이 고백은 자기 암시가 아니다. 현실 도피도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또렷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결과다. 하느님의 평화는 문제 위를 덮어 가리는 감정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바오로는 감옥 안에서 이 평화를 살았다. 쇠사슬은 여전히 그의 몸을 묶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유를 잃은 자리에서 오히려 자유를 말할 수 있었고 평안을 잃은 상황에서 평화를 증언할 수 있었다. 이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다고 바오로는 분명히 말한다. 평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상황이 흔들릴 때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여전히 불안은 찾아오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생각이 예전처럼 끝까지 무너져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감정이 요동치다가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다. 하느님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신다. 대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 이 평화는 조용히 작동한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을 지킨다. 그래서 이 평화는 자랑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 감사로만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다르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이 기적이다. 하느님의 평화는 환경을 바꾸는 기적보다 먼저 마음을 지키는 기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온다. 20하루라는 시간은 결코 마술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그는 차분히 말한다. 그러나 반복은 분명히 사람을 바꾼다고. 하느님 앞에서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그 단순한 반복이 인간의 마음을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그는 강조한다. 빌립보서 4장을 20하루 동안 붙든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염려의 반응이다. 이전에는 작은 자극에도 마음이 즉각적으로 긴장하고 불안이 먼저 치고 올라왔지만 어느 순간 염려가 즉시 반응하지 않게 된다. 염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염려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 자리에 기도가 먼저 떠오른다. 길고 정리된 기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느님을 먼저 부르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것은 훈련의 성취라기보다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열매다. 그와 함께 감정의 폭이 조금씩 줄어든다. 기쁨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삶 전체를 좌우하지 않게 된다. 감정은 여전히 오르내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생긴다. 생각도 달라진다. 이전에는 걱정이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생각이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한다. 모든 가능성을 최악으로 가정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사고방식이 완화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맡겨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지만 분명하다. 말의 내용도 달라진다. 불평과 한숨이 줄어들고 감사의 언어가 조금씩 늘어난다. 감사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감사해야 할 이유를 억지로 찾기보다 이미 주어진 은총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감사는 점점 의무가 아니라 고백이 된다. 선택의 방식도 달라진다. 즉각적인 감정이나 두려움에 의해 결정하던 선택에서 벗어나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이 생긴다. 모든 선택이 옳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 앞에서 마음이 덜 흔들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깊은 변화는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자리 잡는 것이다. 이 평화는 감정의 기복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말로 설명하려 하면 오히려 사라질 것 같은 고요함이다.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된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다르다고. 이 고백은 자기 위안이 아니라 삶에서 길어 올린 진실이다. 유흥식 추기경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한다. 하느님은 사람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치지 않으신다고. 하느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을 다시 세우신다고. 염려가 주인이었던 마음, 두려움이 명령하던 자리에 하느님을 다시 모셔드리신다고. 그리고 하느님은 그 마음을 통해 삶 전체를 다시 이끌어 가신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중심은 이미 달라져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붙드는 20하루는 환경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다.
상황을 조정하거나 문제를 제거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삶의 중심을 다시 하느님께 되돌리는 시간이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도, 하느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염려의 삶에서 기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이 여정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가진 여정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사람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하느님께 마음을 맡기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붙드는 그 반복 속에서 하느님은 이미 충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고백은 이것이다. 환경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마음은 하느님 안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은 이미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